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에 대한 실패입니다. 일에 대한 실패.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실패하면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건 좀 크지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쓸모 없는 자라는 인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의 재기불능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때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게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저렇게까지 몰고 갈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께서 교회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통일부 장관도 하고 주중 대사도 했는데 하나님 제발 포토존에만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시작을 할 때. 여러분 포토존이 어떤 데인지 알죠? 그거 하나 기도를 하고 그런 어떤 이제 공직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포토존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다양하게 밀려오는 그 엄청난 그 압박감들 있죠. 그런 가운데서 자괴감, 수치, 모멸감, 절망, 낙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도 비상구도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일이 무서워질 때 실은 좀처럼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일도 어렵지만 관계 어때요? 관계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던 관계가 어떠한 이유인지 한번 심하게 깨어지면 회복 불능일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원수지간도 아닌데 좀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이야말로 누구나 다 원합니다. 내가 좀 가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빌고 좀 어떻게 좀 잘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좀 느끼실 겁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선뜻 안 되는 영역이 일에 대한 실패감이나 관계에 대한 깨어짐 이런 영역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인생에 가하는 충격이 좀 큽니다. 적지가 않죠. 가정 안에서나 또 직장 안에서나 이런 일들 겪으면 정신을 좀 못 차리죠, 저희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요, 두 가지가 주님과 연관돼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연관된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다르게 좀 어려운 일이 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 새벽녘에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분들을 세상에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늘 좀 마음이 눌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딱 올 때 유일하게 이 건물에서 저보다 먼저 오는 사람이 이 MVM에 있는 히트니스 어떤 분이에요. 오늘도 저분보다 늦었네 이러면서 제가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 만난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기 전 세상 속에서 살 때 그 세상의 어떠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죠. 왜? 우리도 거기에 있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전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흥미 유발이 안 되는 겁니다. 끌리지가 않는 겁니다. 뭐 끌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주 끌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로워진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왜 이제서 제가 만나게 됐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런 때 아닌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태 신앙인 분들을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좋으신 예수를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으리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전처럼 내가 살지 않으리 하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과연 저분이 과거에 저런 삶을 살았을까 막 그럴 정도로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혹 있습니다. 보면 주변에 보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고 보니까 이전 삶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되 어느 때는 더 심하게 돌아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때 공동체도 충격을 받지만 본인 당사자는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또 그 실패 자체가 너무 큰 상처가 돼서 주님 볼 면목이 없다고 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멀리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 상처보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영적 상처가 쉽사리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럴 수 있어. 예수는 모른다고 하는 이유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예수는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자책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상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면 이제 자포자기 심정이 되면서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냐 말이냐 하면서 그냥 마음에서 그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혹 없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몇몇 분은 전혀 없다라는 성령 충만한 얼굴이신데,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상처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는 아물 수 없는 상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를 믿고 난 뒤 예수를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은 부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적은 없으실 겁니다. 혹여나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저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인하는 걸 정도를 넘어서 막 저주를 퍼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마 막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없을 거고요. 믿고 나선 더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라리 같이 살았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를 열렬히 사랑하다가 따르다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한 게 아니라 열렬히 막 사랑하고 따르다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받은 영적 충격은요, 자기 스스로 쉽게 아물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돼버리는 거죠. 도무지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그 상처와 실망감은 그 가눌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그래서
낙향을 하고 본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 물고기들마저도 손가락질하듯이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감이란 뭐 이만저만이 아닌데, 꼭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21장인데,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마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그냥 물에 확 그냥 빠져서 그냥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이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막 오버랩이 되죠. 네. 그때도 어때요? 베드로는 그의 성실과는 달리 실패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때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또 그때와는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르죠. 왜요?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때 끝까지 따랐어야 할 주님을 지키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 주님을 향해서 오히려 부인과 저주를 퍼부었던 기억은 평생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닭만 울면 울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교회들에 보면 항상 그 닭이 매달려 있습니다. 교회 그런가요, 장로님? 독일 갔다 오셨지만 그게 베드로의 그 닭 그거거든요. 이게 평생 떠나지 않는 상처인데 이게 영적인 상처는 또 깊어요.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 깊잖아요.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도 교회 안에서 받으면 이 상처가 웬만해서 아물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상처, 주님과의 관련된 상처니까 이게 더 깊습니다. 그러한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실패한 사랑의 자리에서 그걸 지금 회복시키는 클리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대답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주님 그러하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사랑이란 단어가 다 아가페라는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듯이 넘어간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사랑하느냐는 스토로게 같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과의 그런 사랑 같은 그런 거. 그거보다 아가페보다 조금 아랫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눈높이를 좀 낮춘 거예요. 그때 시몬이 조금 약간 얼굴에 미간이 좀 일그러지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좀 숨을 돌리며 식은 땀을 닦을라 칠 때 주님께서 또 훅 하고 들어오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데, 이것은 친구들과의 사랑, 더 낮은 사랑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세 번의 질문이 점점 묵직하게, 한 번에서 끝나면 그냥 이제 예수님도 아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한다는 건 내가 너를 잘 인정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그의 마음을 산산이 깨트리면서 들어오는 그런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가슴 깊이, 가슴 저리게 들리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상처받은 내 심정을 내가 안단다, 그런 거예요. 너도 너를 용납할 수 없겠지. 그래서 묻는 거란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때 그는 힘겹게, 여러분 보시면 매우 힘겹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백이야말로, 이 세 번째 고백이야말로 그의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는 막 어떤 사람입니까? 가대하게, 일단 요한하고 베드로의 기질이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액션이 안 나가요. 근데 베드로는 먼저 뛰어들어요. 이 장면도 보면 먼저 뛰어들어요.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요한인데,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뭔지 모르고 뛰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이게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인가? 내가 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지? 이런 스타일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막 크게 막 빅마우스처럼 했던 이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제 마음이 어떠한지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실패한 자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자입니다. 그래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천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가페적으로 사랑은 못해도, 수토로게 같은 사랑은 못해도, 이 친구 같은 그 정도의 우정 같은 사랑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 양을 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랑 아닙니까? 하는데 주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그 사랑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의 이상적인 사랑은 크지만 너의 실질적인 사랑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시몬아, 너의 그 사랑으로 족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단다. 네 수준에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단다. 그러니 내 양을 맡아 주려무나. 너무 높은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 너의 그 사랑으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도 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없는 그 무엇을, 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시몬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함을 실은 이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호언장담하는 그 옆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신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항상 자신만만했고 자신의 모습 그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십자가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다시금 자신을 직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아픈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빌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비로소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너의 모습이 원래는 이런 모습이야. 그것을 주님은 실은 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진짜 베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는 높은 기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이 정도 사람이 되어야 해. 하고 말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나와 진짜 나가 사뭇 차이가 날 때가 있지요. 평상시 착각하며 살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속절없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너진 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상처를 받아서 한없이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는 겁니다. 나와 같은 자를 과연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싶은 거죠. 자기도 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을 섬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 거짓인 것 같고 위선자고 외식하는 자 같고 사역이고 봉사고 다 귀찮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디론가 떠난다 한들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의 모습을 네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알고 있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얼마나 힘드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 너의 사랑, 너의 기대치, 내 기대치처럼 아니어도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그것으로 족하다. 너의 사랑, 그것으로 족하다. 너 그래도 나 믿지 않느냐? 그래도 너 부족하지만 나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인정하고 괜찮고 너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용납하지 못하고 있구나. 괜찮다라고 주님이 다시금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죠. 재초청하죠. 내 양을, 내 몸인 이 교회를 섬길 수 없느냐?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네 믿음으로 족하다. 네 사랑으로 족하다 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금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나에게 찾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쌍심지를 키고 우리에게 와서 막 다그치고 혼내고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 다가오시죠. 무너진 영역에 그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우리를 용납하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심정에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패한, 상처받은, 무너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고, 일어설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되려. 그래서 우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를 직시하고 인정하고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과 사랑을 그걸로 주님은 충분하다고 인정하시면서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거기서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달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재차 그의 무너진 영역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음성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